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과 허탈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해오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거나 기쁘고 어떤 흥분된 마음이 들기보단 지금의 상황이 여전히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여전히 두렵고 자신들이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을 닫고 그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말로만 듣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고 주님은 진짜 지금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이야기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그의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만지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교회에서 종종 의심 많은 도마 또는 계산적이고 믿음이 부족한 도마라는 내용으로 약간은 부정적으로 다뤄지곤 하는데요. 과연 도마가 정말 그렇게 의심이 많고 믿음이 부족하기만 했기에 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저는 도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와 관련된 짧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 유대에 있는 무덤으로 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나사로에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유대로 가야 했는데 이 유대를 들어가면은 지금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때문에 유대로 다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그곳에 다시 가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은 믿음 있는 척 위선적이거나 포장된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 유대로 들어갔다가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에게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굳은 의지와 결단이 있었던 거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왜 도마는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그의 의심은 단순히 믿음 없는 의심, 냉소적인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주님을 다시 만나보고 싶었던, 다시 보고 싶은, 다시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담긴 의심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누구보다 솔직한,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마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믿음은 누구보다 뜨거웠고 누구보다 진실했으나 덮어놓고 믿는 믿음, 적당히 믿는 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옷을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기꾼이 이 임금에게 찾아와서 무능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황금 비단을 짜겠노라 제안을 하죠. 임금은 그 옷이면 누가 무능하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거액을 주고 그 옷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텅 빈 배틀 앞에서 헛바늘질을 이어졌고 대신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로 장엄합니다.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혹시 내가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입을 막았던 거죠. 사기꾼들에 의해 옷이 다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가짜 옷을 입고 임금이 행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한 올 실도 걸치지 않은 채 신하들의 찬송을 받으며 그렇게 거리를 걷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왕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잖아요. 순간 웅성거림이 퍼지고 모두가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임금이 입은 황금 비단 옷이 나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게 맞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은 창피함을 감추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끝까지 행렬을 이어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은 허영의 눈이 멀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겁니다. 또한 신하들은 옷이 안 보인다 고백하면 무능해 보일까 두려워 다 같이 거짓 칭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거짓에 거짓이 더해지게 되자 보이지 않는 황금 비단 옷은 공적인 사실이 됩니다. 그리하여 누구도 그 사실에 토를 달거나 반박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임금이나 신하들처럼 서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어린아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황금 비단옷 같은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보이는 척, 믿음 좋은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면 믿음 없어 보일까 두려워하며 결국 덮어놓고 믿는 믿음, 맹목적인 믿음으로 가버리게 되고 누구도 쉽사리 그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도마의 믿음은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믿음,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나는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진실되게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여드레 후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집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집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넨 후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 어떤 책망이나 질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너의 손을 직접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난 그 상처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당한 승리자로 도마 앞에 서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더 멋진 모습으로 그 앞에 서실 수 있었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로, 고통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로 도마 앞에 서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 상처와 고통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와 고통의 흔적은 무너져 있던 도마의 마음, 도마의 믿음,
심지어 도마의 상처까지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상처 입은 자만이 상처 입은 이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헬리나오엔의 상처 입은 자,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도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육체, 정신, 감정, 영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상처를 숨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상처를 다른 이를 위한 섬김으로 바꿀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숨기거나 모른 척하거나 괜찮은 척하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우리의 상처를,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입은 자로 다가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들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을 직접 만지며 경험한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보고 만질 때 도마의 신앙, 도마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신앙, 저 어딘가 붕 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그의 삶을 관통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는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상처 입은 곳에 주님으로 인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